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과 또 십자가를, 또 부활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와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밭의 비유, 또 등불의 비유, 또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내용과 야이로의 딸과 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러한 내용들로 길게 5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혼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재정의 원칙, 재정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이들이 그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의 사역들을 함께 짊어지고 같이 가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다 여성들이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주님의 말씀 사역, 주님의 능력 사역 가는 곳마다 함께 가서 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러 그 주변에 있는 여성들, 또 다른 어떤 많은 그러한 그 따르는 그 12제자 이외의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름들이 물론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뒤에서 제자들과 또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는 거죠.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저가 내일 또 이제 우리 교회 그 응답기도원에 가는 그 일들, 거기에 가면은 갈 때 저가 만약에 혼자 가잖아요. 저 혼자 가면 어떻겠어요? 응답기도원에 갔는데 말씀 전한다고 갔는데 혼자 가면요 얼마나 쓸쓸하고, 어떨 때는 내가 혼자 가가지고 이거 전해야 되네, 아무도 안 오셨네, 그러면은 말씀 사역을 함께하는,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되게 느낍니다. 누가 나와 함께, 비록 거기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있어서 거기서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받으면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거기까지 먼 길을 이렇게 함께 와서 동행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서 만약에 나 혼자 덜렁 갔는데 그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성도님들은 다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없어요. 거기는 기대를 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함께 와서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없어요. 근데 나는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말씀 사역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에 여러 가지 좀 힘든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이 옆에서 동행해주고 같이 들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가서 밥을 먹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어떤 사역 안에서 이것이 함께하는 사역이고,
나는 드러나 있지 않고 나는 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곁에 있어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던 그 유명한 교회나 아주 훌륭한 그런 그 목사님들 그런 그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가실 때는 그 목사님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요. 예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일부러 성도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 부대로 기도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거기에서 그 현지에서 그분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목사님의 어떠한 그 사역하고 말씀 사역인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사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겠다고 하고서 함께 동역하면서 위로를 주고 또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사역하는 이 전체가 다 주님의 사역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협력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그 이러한 그 여성들 또 제자들 예수님이 고치시고 이러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떨 때는 배고프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도와줄 그러한 사람 이 사람들이요 정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이고 함께 뭐를 받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 같이 받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이고 예수님의 함께하는 사역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뿌리러 나가서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 씨는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왔잖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였잖아요. 자, 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이제 물어서 이르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뒤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는 그들로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예전에는 하나도 안 들렸던 것들, 예전에 하나도 안 보였던 것들 어떤 상황이 되니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 제 아내가 우리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막 정말 이렇게 그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임신한 뒤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5개월 때쯤인가요? 5개월 때쯤부터 막 몸에 막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숨도 차고 그리고 허파에 이 폐에 막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정말 임신 중독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려 있었었는데 결국 첫 번째 아이는 7개월도 아니죠. 그 이전에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안 그러면 엄마가 산모가 위험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성모병원에 인천에 있는 성모병원에 캄캄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이렇게 뭐 이렇게 산소 뭐죠 이렇게 공급하는 거 그거 끼고 이렇게 홀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고서 더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더 큰 서울에 있는 성모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아이를 이렇게 수술해서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동안 아이가 이게 살아 있었었는데 제 아내는 이제 그 어디로 가고 제가 이제 아이를 품고
오다가 아이가 제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갔어요. 그 애 얼굴도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살짝 코도 보이고 이랬는데 그런 거를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나 그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셔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은,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누가 보이느냐면은 정말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아이를 임신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은 줄, 다 그냥 잘 쑥쑥쑥 잘 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고통받는 사람들, 임신을 해서, 제 가까운 어떤 전도사님이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니 예전에는 관심도 없고 잘 몰랐는데 그분은 이게 뭐예요? 아이가 10개월이 지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뱃속에서 아이가 사산이 돼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으리라고 하는 거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보이고 그제서야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게 그런가 보다, 뭐 그렇지, 뭐 하나님 말씀 그렇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런데 정말로 낮아지니까, 낮은 곳에 보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곳에서 주님을 내려다볼 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약하신 예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아니 그거 왜죠? 그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꽉 내려와가지고 세상에 쫙 보여주면 되잖아.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는 그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런데 자기가 교만한 눈으로 하늘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안 보이고, 근데 내려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들리는 거죠. 믿지 아니하면 절대 못 봅니다. 믿지 아니하면 절대 들리지도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을 때는 들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런 일들이,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와 비슷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그 사람의 그 괴로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볼 때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말씀이 안 풀려요. 도대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때 내 속에 있는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래서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보니까 결국 거기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 해석을 하십니다. 이 씨는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졌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 어디다 뿌려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에서 많은 결실을 맺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실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보면 몇 배 이런 것은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사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그런 거죠. 씨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씨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정적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듣습니다.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들려요, 이 말씀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막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 들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길 같은 사람. 길 같은 사람이, 길이라는 건 뭡니까? 길이라는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별게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자기 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온갖 이야기들, 온갖 세상 것들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딱 뿌려지니까,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어차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씨 하나 떨어진 게 그거 보입니까? 교회 나와 있어서 앉아 있어도 하나도 말씀이 안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까마귀들이나 새들이나 다 쫓아먹는 거예요. 길 같은 마음. 온갖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두 번째로는요, 이 바위에 뿌려진 사람이에요.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냥 바위가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에서 자갈 밑에 돌밭이라는 거죠. 돌들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이곳에 떨어졌는데 이 바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는 살짝 뭔가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많은 바위들로 깔려 있어가지고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바위가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위가 어떤 것인가? 이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이 믿음의 그 뿌리가 조금씩 내려가는데 그 밑에 어떠한 그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어떤 그 어려운 환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뚫고 가도록 그 환경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을 치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 먼저 이렇게 그 치우는 작업, 그 뭐라고 하죠? 그거를요? 김맥이라고 하나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예. 뒤집어 엎고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없이 돌 골라내야 되는데 골라내는 거 없이, 그러니까 가다가 시련을 당하니까 에이 포기, 아 어려우니까 에이 그만둬, 아 이제 내가 편하려고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그만둬 하고서 이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똑같이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서도 어떻게든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막 받다가 포기, 아우 죄송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남편이 또는 부모님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 일이 있어서 난 도저히 이거 예수 못 믿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나 믿고 싶은데 나 안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14절에 말씀을 들은 자이나 이 세상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처음에 세상적 염려가 가득한 두려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으로 뭔가를 하려 하면은 무서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 못하겠어. 무서워. 수많은 염려, 거기에다가 그 염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재물. 돈 나 손해 볼까봐 못하겠어. 헌금 그거 왜 해? 나 이게 나한테 손해 보는 건데. 재물에 대한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 세상 재미,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 갑자기 교회를 빠지면은 주일 예배보다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어디 피크닉 가면서 거기서 즐겁게 스키 타고 또 뭐 돈을 들여서 또 어디 뭐 재미있는 어떤 곳으로 막 다니는 거,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결실치 못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주님은 하찮게 보이고, 내가 겸손히 낮아질 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돌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골라내면서 좋은 밥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이랬는데 좋은 밥 만들어 가는, 길과 같은 마음들, 그 마음을 이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과정이죠. 우리는 다 처음부터 그래 좋은 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잖아요. 또 이 가시떨기 다 이거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수없이 쫓아오는 두려움들 끊어내는 법을 배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뭐하는 사람이요? 인내로 결실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C에 대해서 맨 처음 얘기할 때 우리가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에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후에 8장 1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선포했다면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 세상에 세상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잘 먹는 법, 잘 사는 법,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법, 명예를 얻는 법, 출세하는 법, 이런 거 세상에 어떤 유명한 강사들, 막 감동을 주는 강사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의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차원이 높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가? 무엇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약속, 하나님 고쳐주시는 약속, 하나님께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는 약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약속. 그러한 약속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결실하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간증이 많은 거는요, 어려운 일, 정말 가시밭과 같은 것들, 돌짝밭과 같은 것들, 길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개간해내면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거를 막 이제 개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개간하면서, 인내하면서, 돌을 골라내면서, 두려움과 염려, 세상 재미 이런 거 뽑아내면서 한마디의 하나님 말씀,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인내하면서 끝까지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3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한 거예요. 100배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거예요. 우리랑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정말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또 세상 재미, 또 이것저것 다 막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그런 또한 상처, 이런 것들로 말씀을 버려버리고 인간적 방법으로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눈꽃만큼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서 하나님 말씀의 빛을 그냥 그릇으로 덮어버린 주님의 말씀이 바다 물결을 잠잠하게 하는 21절부터 25절 보니까요. 폭풍과 같은 그런 이 엄청난 폭풍을 예수님이 잠잠케 하셨습니다. 뭘로 잠잠케 하셨나요? 말씀. 우리 삶의 폭풍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삶으로 변화되도록 그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도 정말로 사람들이 야이로 딸이 막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죽어가는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따라와라. 기도 포기하지 마라. 점점점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은 상황이 나빠지면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 낮아지면서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절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낮아지면서 말씀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순간에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 조금만 올라가면 좋아하고 내려가면 막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말씀의 인내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내 인생이 지금보다 30배로, 지금보다 60배로, 지금보다 말씀 때문에 그 100배의 말씀을 결실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고 그 말씀을 심어서 인내로 결실한 사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나 따라와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했더니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딸을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요, 누가 영광 받아요? 나는 고침을 받고, 나는 해결을 받고, 나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이웃과 친척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여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가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길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주여 가시가 같은 마음, 주여 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육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또 앞길에 하나님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